동해천 순례자의 교회 2025년 11월 23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고백과 용서의 기도, 감사와 소원의 기도, 다짐과 실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장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서 몇 구절을 발췌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서 증표가 되게 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돌들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여호와의 언약 상자 앞에서 요르단강 물이 끊겼단다. 그 상자가 요르단강을 건너가는 동안 요르단강 물이 끊겨 있었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기억나게 해주는 물건이 될 거야. 그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바다 쪽으로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임금과 바닷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임금이 소식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요르단강 물을 마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마침내 건넜다는 것이다. 온 결례가 할례받는 일이 끝나자 상처가 아물 때까지 진영의 자기 자리에 머물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집트에서 겪은 치욕을 오늘 너희한테서 굴러서 치워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그들은 넘는 명절 6월절 바로 다음 날에 그 땅이 내린 것을 먹었다. 누룩 없는 빵,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바로 이 날에 먹었다. 그 땅이 내는 것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는 없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나팔 소리에 맞추어 백성이 소리쳤다.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크게 소리친 것이자 그러자 성벽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저마다 도시로 바로 올라가 그 도시를 빼앗았다. 매인대 없는 여자인 라합과 그 아버지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가 살려주었다. 그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머물고 있다. 여리고를 다니며 살펴보라고 여호수아가 보냈던 심부름꾼들을 라합이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셨다. 일어나라. 무슨 까닭으로 내가 엎드려 있는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들을 말이다.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고 훔쳐가기도 했다. 숨기기도 하고 자기들의 살림살이 가운데 두기도 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그대가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넣은 까닭이 무엇이요? 오늘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행으로 몰아넣으실 것이요.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쳐서 죽였다. 그에게 딸린 물건은 모조리 불태우고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그러고는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에도 볼 수 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 뜨거운 분노를 푸셨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여호수아 3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운의 씨앗 라합과 불행의 씨앗 아간이라는 제목을 두고서 함께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 주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을 세워서 증표를 남기고 있고요. 길갈이라는 지명을 그리고 아골이라는 지명을 새기면서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복했던 역사도 불행했던 역사도 모두 저마다의 의미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역사를 돌이켜보면 라합은 행운의 씨앗이었지만 아간은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운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 주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게 허락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 행운을 내가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라합은 그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 진영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바로 라합의 믿음의 눈, 그 믿음의 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아간은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아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은혜를 믿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횡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적극적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을 때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때는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에 급급할 따름인 것이죠. 아간의 사건을 만나 사건과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주셨던 광야의 음식이었습니다. 그 만나를 처음 내려주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올 터니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만나를 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먹을 것, 일주일 먹을 것을 미리 모아 놓았습니다. 벌레가 먹고 다 썩어버렸습니다.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치를 더 모아놓지 못하고 또 그렇게 줄인 배를 움켜잡게 되기도 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나의 먹을 것, 나의 이익, 그것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불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신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간의 죄는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복을 가져온 이가 라합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신의를 버리고 불행을 가져온 이가 아간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아간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간이 대표로 벌을 받은 것이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간과 같은 짓을 저질렀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아간 한 명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이었던 것이죠. 아간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돌에 맞는 그 끔찍한 경험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아간의 길이 아니라 라합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에 마음이 팔려서 신의를 저버리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메 에이스 에렌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메 에이스 에렌 케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메 에이스 에렌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라합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신의를 저버리는 아간의 길에서 떠나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길을 걷는 순례자들과 순례자들을 섬기는 일꾼 순례자들의 발걸음과 손길 위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